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 열왕기상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오늘은 역대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된 이후에 무상을 세우고 또 쾌락을 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경은 아비암을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트에 써놓을까요? 아들은 달랐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 같이 아멘. 앞에 읽진 않았지만 말씀처럼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뭘 하게 되냐면 우상을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보이는 말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개혁하는 일들을 아사라는 왕이 하게 되죠. 아버지 아비암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비암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세우고 나라의 어떤 기틀을 흔드는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아사는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을 끊어내고 찍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그런 귀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평안함 여러분 노트에 한번 써놓으세요. 샬롬이란 뜻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다. 노트에 꼭 써놓읍시다.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말씀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고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상징하는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악한 왕 아비암이 있을 때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샬롬 함께 하심으로 남유다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또 풍요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될까? 그런 좋은 일이 다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이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때 태평성대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죠? 뭐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지만 여러분, 기말고사가 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 날 기말고사 끝나고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더 쉬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사가 했었던 일은 조금 다른 일입니다. 이제 나라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아사가 한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과 다른 일에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30만의 유다 병력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28만의 베냐민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평안의 때 아사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 허물어진 성벽,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오늘 앞에 있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 아사가 키웠던 군대의 내용입니다. 30만의 보병을 키우고요. 28만의 궁수를 키웠어요. 1학년 대답해 보세요. 30 더하기 28은? 미안해요. 네, 30 더하기 28은 몇 만이죠, 여러분? 네, 58만. 크게 대답해 주세요. 몇 만? 네, 맞아요. 58만이에요. 네, 눈치가 좋아. 네, 58만입니다. 58만이나 되는 군대를 양성하는 일을 아사가 합니다. 언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의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구체적인 인구조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인구의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 또 다윗 때부터 쭉 이렇게 숫자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아사가 만들었던 모았던 이 군대 58만은 남유다에서 여자, 어린아이 또 노인을 뺀 전쟁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원된 숫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죠? 갑자기 네, 추정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는 모든 나라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이 없는 시대에 전쟁이 어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에 아사는 힘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그 힘을 기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함으로 적지 않은 나라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58만의 군대를 준비하게 되었다.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전부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노트에 한번 써놓을까요?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샬롬의 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나누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평안의 때가 아닌데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런 어떤 친구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모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상황적으로 납득되진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는 중요한 관점이죠. 평안의 때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사는 전쟁이 없을 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쳐들어오지 않는 적이 있을 때 성벽을 확인하고 깨진 성벽들을 균열을 보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부족한가를 체크하면서 노트에 꼭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력을 키웠습니다. 실력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 실력은 단지 아사의 모습을 보면 전쟁의 힘을 키웠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12학년으로 한번 우리 예를 치면 12학년은 지금 여러분 입시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이제 가야 될 대학도 거의 다 정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류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고 3, 4주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학년마다 그런 늘어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12학년이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장 늘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의 관점으로 보면 12학년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걸까?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지금 키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얘들아 평안의 때 대학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 좋은 결과를 내서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대학 시작하기 전까지 좀 쉬자는 마음으로 아니란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귀한 12학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언젠가는 다가올 전쟁,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일들,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실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공부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참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거라는 거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잖아요. 시험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그게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몇 주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은 실력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사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안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아비아미 세대가 지나갔고 우리 성전의 우상도 다 사라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사회법이 잘 돌아가고 있네. 우리는 정말 이제 좋은 세상을 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지혜로웠던 아사는 평안의 때에서 뭘 준비했냐면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미련한 인생은 오늘에 취해 사는 인생입니다. 가장 미련한 인생은 오늘에 취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평안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초등, 중등, 고등 선생님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감수하서라도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죠. 일주일만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내는 이 시간은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실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초등, 중등, 고등 쳐보세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평안의 때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요. 평안의 때죠.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서로 뭘 해야 하냐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실력? 공부의 실력 키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공부만큼 더 중요한 것, 아니 때로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실력을 키우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지, 예전에는 철없으면 초등학생들이 대답해봐. 화나고 상하고 슬프면 초등학생들 뭐 해요? 뭐 해요? 초등학생만 저를 따라해보세요. 큰 목소리 따라해보세요. 운다. 울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초등학생들 울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게 어렸을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뭐 세현이 형이 기타가 마음대로 안 쳐진다고 울어요. 단어가 안 외워진다고 울어요. 안 해, 울어.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급식 시간에 밥 먹을 때 세현이가 그냥 있으니까 세현이가 반찬 더 먹고 싶다고 급식 선생님 앞에서 막 울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울어요. 이러면 우리는 점점 더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명령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10대에는 10대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20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30대, 40대 나이가 지나갈수록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이값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나이값을 하는 것은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실력을 키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도 살피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말을 하면 저런 일이 있구나,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옛날에는 그냥 울어 제끼면 됐는데, 그냥 들어 누워서 울어 제끼면 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실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마치 아사가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이 아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실력을 키우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 쉽지 않죠, 여러분. 아사가 58만의 군대를 양성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전체 모든 선생님들 다 합쳐도 200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200명이. 그런데 58만은 가늠할 수 없는 숫자죠.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궁수가 제대로 활을 쏠 수 있도록, 보병 3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사가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사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보세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발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째려보세요. 여러분 얘랑 잘 지내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어려운 자리 가면 어려운 자리에 맞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여러분 감정에 요동이 칠 때 특히 사춘기라는 어떤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숫자, 저는 아름다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사가
다음에 올 일들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습하고 단련했었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리지 않는 잔소리 같은 말이지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공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배우는 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이야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력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 중등, 고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실력을 키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학기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8학년들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앞에 M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요. 알파벳이 사라지고요. H라는 놀라운 숫자가 붙게 되죠. 앞에 있는 하윤이, 유민이 5학년 에크남 쌤이 졸업시키고 올려보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이스쿨이 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5학년 이제 6학년이 됩니다. 초등의 수준을 내려놓고 중학생의 수준을 키워야 되고요. 중학생의 수준을 내려놓고 고등학생이 되셔야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더 깊고 멋있는 하이스쿨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때, 평안의 때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다 같이 아멘. 선생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등짝을 맞아가면서 항상 이 말씀, 우리 엄마는 이 말씀밖에 모르나 할 정도로 늦잠을 자도 이 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하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추수, 다가올 시험, 다가올 인간관계, 예상되지 않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는, 그래서 개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학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부뿐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삶을, 성숙한 삶을 학교의 가르침처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 멋진 실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사와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